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할까? 그 이유는 주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선포하고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완성한 구속의 은총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 그분의 사역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 깨우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죄의 본질을 깨우쳐 줄 때만이 우리가 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을 떠나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사역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 이 성령의 사역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사실 성령의 사역을 다 이야기하기가 아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역 속에도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성령이 나타나 있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하시, 이런 모든 우리 성경 전체에 성령의 사역이 골고루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4가지 사역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창조의 사역.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 말은 엘로힘,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아버지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창조 사역은 그 구약에서 창조 행위는 이 삼위 인격들에 대한 구별이 없이 거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면은 창조 사역을 자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여기 그가 예수님이죠.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 창조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라고 신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창조하실 때 그러면 놀고 계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조에서 성령의 사역도 명백하게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절, 또 시편 33편 6절, 시편 104편 29절 30절, 욥기 26장 13절, 욥기 33장 4절, 이사야 40장 13절 등등 여러 곳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한 2구절 앞에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움직이고 계셨다는 단어를 존 오웰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둘기가 둥지 위를 나는 것처럼 필수의 열을 전달하여 그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은 움직임. 마치 비둘기가 새끼를 품고 키우는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바다는 그 자체가 죽은 바다에 불과하고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6절에 보면 또 주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입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늘의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령은 창조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을까? 존 월부어드는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단장과 피조물들의 생명 등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가 창조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역들에 보면 다 삼위가 함께 동참합니다. 이
이 성령의 그 사역은 창조에서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하늘을 단장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요번 욥기서 26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라고 실감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위께서는 원천적인 의미에서 설계자,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 설계자이시고 바로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설계를 진행하셨고 제3위께서 성령께서는 이 설계를 완성하고 종결 지으신 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참하였다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를 또 보존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며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갱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두 번째 사역으로서 성령과 계시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성령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이 계시 사역이죠. 여기는 제가 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쭉 한번 그게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게 기록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에 깊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곧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오늘까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걸 조명이라 그러죠. 이 깨닫게 하는 일도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프뉴스토스입니다. 이 단어 뜻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계시의 절정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구약의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거기나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다. 자, 이처럼 계시의 절정이 바로 누구냐? 아들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시켜서? 아들을 시켜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모여서 이야기할 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그 빌립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절정은 누구라고요?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다 계시해 주신데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로 하신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께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즐겨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들 하는데 그거는 뭐 비성서적입니다. 그죠? 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해요. 지난번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도가 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도권이 교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사도의 말이 된다면 새로운 성경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쓰여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해고나 봅니까, 그죠? 우리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해인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팔만 대장경. 그 팔만 대장경처럼 성경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 성경 평생 한번 제대로 읽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예, 성경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계시 사역, 성령과 계시 사역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성령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성령의 사역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불신 세계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불신 세계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 세계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반 은혜는 성령이 인류의 일반적인 유익을 위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를 기뻐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쭉 내려가 세상의 모든 학문, 과학, 예술도 일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반 은혜를, 성령의 일반 은혜를 대체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이 죄를 대항하고 죄악을 억제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런 이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사실 해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께서 철수하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때는 불법이 완전 판을 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이 직무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들, 일반 은혜로서의 두 가지 범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 한번 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특별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부르심,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부르심은 일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특별 은혜와 역사다.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특별 은혜다. 예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은혜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만은 특별 은혜는 불신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일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들이 다 구원받고 택함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특별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주요 성경 구절이 거기에 쭉 몇 개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자, 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구원 역사는 부르심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침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리에서 흔들어 깨워서. 자, 그 다음에 중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제 중생.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팔리겐네시아스인데 그 의미는 새로운 출생, 재생, 재소생, 재창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중생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중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중생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경에서 삼위 자체가 중생에 관여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관여하시고 아들도 관여하시고 성령도 관여하시는데 아버지는 중생의 권한으로 묘사되고 야고보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은 성경에 여러 번 중생과 직결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알죠?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성령은 중생의 대행자 혹은 행위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처럼 중생의 사역은 명백하게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에 계시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이 중생의 교리에서 중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받았습니까? 자, 영생은 영적인 죽음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요.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죠.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영생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영생의 전달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 성경은 영생을 부여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 새로운 출생으로, 거듭남으로 표현했죠. 두 번째는 영적인 부활로 묘사했고,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창조로. 그러니까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시고 영적인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중생의 교리에서 결코 있어 안 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중생의 결과를 요약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영생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영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몇 년 살까요? 제가 한 100년 단위로 볼 때 어렸을 때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던데 살고 보니까 100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67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얼마나 다른지
원래 시작한 거 어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에요. 100년도 이거 얼마 안 길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영생을 한 1000년 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100년 살았으면 10분의 1입니다. 그죠? 그 1000년도 잠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아멘, 그런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아라. 영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 영생을 소개해줘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성화의 사역. 우리말 성화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스러울 성, 화자는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도, 성자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역할을 하신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새로운 성품을 받았고 이것은 성령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제2의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셨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새 사람은 바로 중생한 사람을 말하죠. 사도 요한은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자제할 제목이 있어요. 나는 죄 짓는데 나는 죄 짓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좌절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 짓고 나는 죄를 물 마시듯이 뿜하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했느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새 성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성품이 존재합니다. 중생으로 새 성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옛 성품, 그것을 육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증거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승리의 장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신자의 마음속에서 육과 영이 쉬지 않고 투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느냐? 1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 속에 바로 이 육신,
그게 13번이나 거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의 교인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처럼 중생한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 함께 공존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과 중생으로 생겨난, 성령으로부터 생겨난 새 성품이 몸이라는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하는 형태. 한 집에 둘이 사는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가 거기 박스 안에 이제 제가 쳐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육신이란 도대체 뭐냐? 육신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육신이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타고난 본성, 또 우리의 전 존재로서의 자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본성, 성품이라겠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정의했죠. 다시 말해서 새 사람, 새 성품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상태라면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둘이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육신이 정말 주인일까? 우리에게 주인일까? 육신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죄에 팔린 노예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팔렸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에 팔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우리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노예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는 순간은 모든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옛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로마서 7장 25절 바울이겠죠?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고요? 죄의 노예니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저항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무력함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저 불교 유명한 스님 돌아가셨죠. 누구죠? 성철손님. 그건 뭐 자기는 억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수도해가지고 그렇게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의지는 있는데 안 돼요.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육신이 이끄는 바로 그 죄다. 내 자아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본성이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로 살던 거기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는가? 아까 제가 요한일서 이야기했죠. 중생으로 생겨난 새 성품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무지한 성품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성품은
죄를 경험해보지 않은 순수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죠. 순수한 인간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성품은 중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원한 생명의 성품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담의 순수한 인간의 성품은 죄의 유혹에 좌우되기 쉬운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한 그 새 성품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미 앞에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새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그러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공존한다고요? 육신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의 성품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음행한 사람에 대해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서모죠. 서모와 간음한 자에 대해서 교회에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어떻게 하요?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은 옛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육신은 멸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새 성품이라기보다도 옛사람, 아담의 속성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또 좀 복잡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밖에 그 박스 안에서 나와서 자, 성령을 통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한번 이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며 그들의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파들이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혹시 구원파들 때 이 이야기 들으면은 반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전적인 성화라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적인 성화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예속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순간에 팍 다 된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너무 천천히 가지 말고요. 너무 천천히 가면 안 돼.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 다다른 우리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죽을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께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쓰십시오. 우리 몸이라는 우리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몸을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냥 방치하고 내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의 그 연장으로 똑같은 이게 우리 몸은 연장과 같이 누가 부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육체에 내맡기면은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아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내어 맡겨서 그분의 의지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성화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기도나 눈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금욕적인 사상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면은 자기의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실패와 좌절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화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아멘. 나를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육신 속에 뭐가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거룩함을 이루는 기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괴물이 된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있는 내용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성령. 예수님께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빚진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빚진 사람, 무한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꾸 육신, 내가 원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성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은 성화는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이 우시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육체의 일, 육체도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 모든 식물들이 다 열매 맺습니다. 그죠? 가을 되면은 열매를 다 맺는데 육체도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성령께서 성리하면 자연스럽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열거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으로의 성화는 우리의 양심을 순수하게 합니다.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감각이 더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면은 그랬죠.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 나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바울이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니까 우리는 개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 더 예민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개수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사도들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바울이 점점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이게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자신이 더 그 양심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세 번째,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거룩할수록 거룩하신 아버지와 교제가 더 점점 깊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성화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의 상징인 등에 기름을 준비한 참 신자들만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하여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자로 깨닫게 하고 깨닫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 그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